부끄러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발견한 것은 대박을 터뜨린 것과도 같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렇게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을 줄은 미처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알 듯 말 듯 했던 이 복음의 진리가 자칫하면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교리, 그것을 부끄러움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더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해가 정오가 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땅에 그 빛을 쏟습니다. 그렇지만 기온이 제일 높은 때는 정오가 아니고 오후 2시입니다. 그 이유는 땅이 데워지는 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이 내 삶 속에 효험을 발휘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당장 어떤 현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오를 갓 지난 것과 같습니다. 햇살이 제일 직접적으로 땅에 비치지만 땅이 데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그 신앙에 의해서 문화, 또 정서, 가치관, 도덕, 교육, 정치, 또 비즈니스, 이런 모든 면에 기독교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여러분, 이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의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은 잠시 하더라도 용수철처럼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목회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라면 목회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미 믿습니다. 이미 복음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다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숙성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이제 그 포도를 추수한 그 연도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를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숙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포도주고 포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된 다음에 그것이 얼마만큼 숙성했느냐, 이것이 맛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지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포도주로서 우리가
숙성하는 데에는 그만한 시련과 또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마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목사로서 개인적인 신념은 만일 여러분이 1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과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했을 때 만일 그 사람이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건 그 사람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의 신앙의 성장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뭔가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그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든가 그래서 중한 병을 앓고 나았다든가 어떤 그 시련을 겪었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결코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울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이 돌과 같은 그 벽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싹이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 세월 동안 변화가 있었다. 그건 훌륭한 믿음의 스승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에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긍정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최선책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방법이 최선책입니다. 긍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은혜, 사랑, 성령, 하나님의 말씀, 교회, 신앙생활, 기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분히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책이 우리에게 먹혀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차선책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갈 테니까 차선책이 이제 외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련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어떤 동기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동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강요하기 위하여 어떤 질병이든 아픔이든 시련이든 이런 것이 내게 쏟아져 와서 이 자의로 변화할 수 없었던 사람이 결국은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자기 자신의 문을 열고 이전에는 내가 의롭고 내가 옳고 나는 다 알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나는 옳고 남들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 가능성을 처음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God resists the proud.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resist, 저항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저항, 하나님이 이 씨름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예,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도 충돌을 할 사람이라면 사람들하고 얼마나 충돌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충돌할 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목사와 충돌하고 예수 믿는 가족과 충돌하고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고 또 친구들과 충돌하고 하나님과 충돌할 만한 사람이라면 사람과도 충돌하지. 하나님이 resist, 저항할 만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도 저항감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독재자들 또 절대적인 권력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느냐? 같은 원리입니다. 교만함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국민들마저도 저항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어떤 그 교만함, 자기가 옳다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이 자만심을 느낄 때는 당연히 사람들 마음속에 저항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 컴퓨터를 잘하는 분이 요즘에는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것이 주로 윈도우를 타겟으로 삼는다.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다른 운영 시스템에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이 윈도우에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다는. 그게 뭐냐면 세계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의 윈도우의 아성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윈도우가 이 세계의 그 컴퓨터 운영 시스템의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위치를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 그 힘 있는 자에 대한 저항이.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운영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이것이 이제 그 민초들의 차원에서 자기들의 저항이라는 거. 네, 더 다른 말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부딪히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과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또 위로를 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든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에게 힘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본인들의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대화가 불편하고 거북하고 또 서로 마음이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겠느냐 하는 거. 반대로 누구와의 대화가 정말 흡족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그러냐. 이상한 일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화하면 뭔가 부딪히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의 영적인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이 강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믿음만이 옳고 자기가 믿는 방식이 옳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진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로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내 의견을 말하고 싶고 빨리 저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진단을 해주고 싶고 내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뭔가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할 때 가르치지도 말고 의견을 말하지도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얼마든지 내가 저 사람을 도울 부분이 있다면 성령이 얼마든지 그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럴 만한 기회를 열어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내가 예컨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늘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잔소리하고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늘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주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낫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낫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서 충분히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뵀을 때는 좀 제가 말을 안 하고 들어야 그게 정상이고 그게 이 올바른 예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화는 유교적 문화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무속신앙적이고 우리의 정서는 유교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체면, 명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동양의 이러한 그 체면의 문화를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번역을 했는데 체면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saving face라고 번역해. save face, 얼굴을 구원하다. 체면의 면자가 얼굴 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을 지킨다라는 말을 save face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동양 문화에서는 사람들 앞에 이런 그 체면을 잃으면 그 수치심 때문에 자결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런 상황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의를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righteousness란 말은 right란 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right, left 할 때 그 right란 말은 옳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옳다, you are right. 그 대답이 옳다, that's right. right란 옳다는 말에서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이란 말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미를 갖기 이전에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네가 옳다.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옳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옳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말은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욥기에서 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 제 생각, 제가 한 말이 틀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본투시합에서 심판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승자가 이 사람이요 할 때 심판이 이 두 사람 권투 선수의 팔을 붙들고 있다가 한 사람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막 이러고 이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권투 시합에서 봤지요? 두근두근한 순간입니다. 심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수가 누구길래 그 앞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냐? 권투 시합이라면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냐?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다음 주에 오실 테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적수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자입니다. 세 명의 적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직접적으로는 율법,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는 마귀, 세 번째로 필수적으로는 내 자신이. 이 세 가지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이 셋은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마귀가 친하지 않아요. 또 나와 마귀가 친하지 않습니다. 이 셋은 서로 가깝지 않은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짝짝꿍. 참 신기하지요. 네.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어요. 율법이 옴으로써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죄를 정죄하기 시작한.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추한 모습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거나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수하는 자는 9절을 보면은 옛 뱀 곧 마귀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참수할 것 같은데 죄인을 참수할 것 같은데 아니 형제를 참수합니다. 믿는 자에 대하여 참수합니다. 사단이 욥을 참수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를 참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은 참수하는 자 앞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그게 바로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참수하는 자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신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자신,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율법과 마귀가 없더라도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로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전 이해가 안 돼. 중간을 통해서 가나 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요. 저는 창세기 3장 찾으십시다 그러는데 포석포석 하는 분을 보면은 저분은 창세기가 성경 다른 곳에 있나벼. 스가랴서 다음에 창세기가 있나벼. 이렇게 생각이. 또 요한계시록 찾자 그러는데도 막 찾는 사람 보면 저분은 성경이 다른 방법으로 이 가나다 순으로 뒤에 있는 모양. 가나다 순으로 그 컴퓨터에도 그 이름 순
무슨 순, 크기 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이유는 자기 눈에 자기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이 누구를 부끄러워했느냐? 다른 자 때문에 부끄러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까봐 부끄러워한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볼까봐 부끄러워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보기에 자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 보기에 자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부터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두 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아담은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3장이 지나가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고하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등장하죠. 누가 그것을 고했습니까? 뱀이 고했습니까? 하나님이 고했습니까? 아니,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그 이전에도 벌거벗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로 자기 자신이 벌거벗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답은 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아담 자신이 그것을 흉보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창피하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해 입히십니다. 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이 뜻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야죠. 짐승이 피를 흘려야죠. 장차 피를 흘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벌거벗음과 창피함을 가리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된 옷은 그것으로는 불충분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요, 인간의 교육, 인간의 도덕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그 창피함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으로는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그것은 피 흘림을 수반하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법을 배워야 돼. 여기에는 아주 민감한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만과 믿음 사이에 아주 민감한 경계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자만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4장 3절. 고린도 전서 4장 3절. (4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판단받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자기를 흉을 보고 남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걸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건 어떤 자기 의기양양한 자기 자신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거나 내가 나를 흉보거나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목적은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